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 이것이 이제 그가 행했던 사역과 참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설명도 없이 17장에서 훅 하고 들어와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 혹은 광야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전통에서 모든 선지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이런 고유대명사, 영어로 하면 더, 앞에 더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딱 고유명사화된, 이게 얼마나 그 귀감이며 모범이며 또 시작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선지자 엘리야, 참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스라엘에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아합과 이세벨, 그들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역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제 이스라엘에 국교화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로 나타나서 온갖 이적을 베푸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에게 현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가 모든 종교를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 선지자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가 엘리야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우리는 종이라 불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성경 시대와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까지 불리기까지 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담당했던 역할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그 누구라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이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명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빛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도 더 크게, 제가 자꾸 우주적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적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중심적 삶,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명분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도 못하고 늘 언제나 세상의 근심 속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저도 굉장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예요.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목적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다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한 거고 복된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이제 선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달라. 이거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망이죠. 그리고 내 죄값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죠. 뭐 넋두리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래요.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춘 것이래요. 혹은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상황. 이걸 갖다 죽었다고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죠, 당연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마저 역사에 존재하지 않고 소설처럼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은요, 우리가 사는 경험이나 상식, 자기가 배운 그 지식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 신의 가적 같은 것, 신의 기적 같은 거 이거 만들어낸 것이라고 혹은 비슷한 일을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설명 가당치도 않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도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있죠. 이건 모두 다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얘기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저는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게 허구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다윗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토판이 나오고 바벨론 토판 나오고 아시리아 기념비 비석 왕들의 이런 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빌라도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게 문서 속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런 걸로 입증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안 믿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 생명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죽다라는 동사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이제 여인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자신 같은 죄인은 그저 조용하게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 내 아들이 죽었다. 이런 논리죠. 이게 당연히 진실이 아닙니다. 슬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관념이에요. 진짜 현실 속에서 이거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찢어진 그 아픔, 시린 것, 무엇나 표현할 수 없는 것, 넉넉한 거는요. 이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할 때 그저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옆에 있어주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그게 위로지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약이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두 곳이 나와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를 딱 보고 나서 예수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신의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죠. 여인이나 귀신이나 베드로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 때 죽었으면 지금 잠깐 행복한 시간 아들과 더 함께 했던 시간 그러다가 아들을 빼앗기는 이런 고통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내버려 두시었죠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베드로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온천에 착 드러나잖아요. 그 고통,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이게 사실 베드로도 제자로 불렀을 때 자기가 제자 같은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그 고통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얘기입니다. 이게 맥락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기근을 버티면서 근근하게 살아오다가 급작스럽게 아들이 떠났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겁니까? 예? 자, 인생이 잠깐 한순간 꿈이라지만 그 한순간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 상실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픔 상실감 이것이 원망의 넋두리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근 때 살려주신 은혜 그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걸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을 거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원망과 넋두리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좋은 아들과 함께 했던 귀한 것, 그 행복했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그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벌써 죽었다. 이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너무나도 큰 상실감 앞에 인간의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이죠.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를 리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거를 입었다는 걸 모를 리 없지만은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앞뒤를 분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쏟아내는 넋두리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든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 내게 닥치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닥쳤을 때 이거 얼빠지고 정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이런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그냥 자신에게 닥치는 운명으로 바라보는 거를 아이고 어째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실 거면 벌써 죽이시지 못하러 나를 보내서
이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19절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손들어 통렬하게 하나님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사르밧에 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그 고대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하는 과부에게 얹혀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참으로 불편하죠. 속된 말로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 아닙니까? 빈대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선지자로서 이게 폼이 납니까? 죄송해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이나 또 자기 자신 마음 볼 때도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형편없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끓이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간신히 체면 유지하면서 그냥 자존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집이 살림살이가 형편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외아들 죽었어요. 현실적으로 엘리야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체면도 구겼고 폼도 안 나고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럴 걸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걸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아는 우리 외아들의 죽음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과부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잔인한 고문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끝까지 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독자예요. 다 아는 독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 삶의 현실에서 드러난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버텨나가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며 거룩함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지전능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이신다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외아들이 병으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까요? 그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의 근거지에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방 땅 바알의 본거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한이 있으면 넋두리 그리고 막 이 애통해하는 절규를 들 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살리실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날 이 스토리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오래전에 가뭄과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이제 와서 죽게 하실 리가 없죠. 지금은 이 아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가정에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부의 원망을 뒤로하고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덥석 끌어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집 구조가 어떠냐면 1층이 있고 거기에는 부엌과 저장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축이 있으면 그곳에 뒀어요. 그리고 가족의 주거 공간은 2층이에요. 2층. 그리고 2층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집 구조상 우리는 3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락방. 근데 주로 창고로 사용하거나 곡식 말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이제 거주 주거 공간은 아니죠. 다락방은 근데 집안을 통해서 안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집 밖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2층에 사는 과부와 아들의 주거 공간,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락방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요,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거하는 하숙생 같은 거예요. 하숙생 다 자기 집 방 들어갈 때 따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살 때 마당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방문이 이렇게 앞에 혹은 마루가 조그맣게 있거나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하고선 주인집은 이제 큰 넓은 가운데 양반집 양쪽에 보면 있는 것처럼 큰 대청마루가 있었고 거기에 부엌도 딸리고 주인 방이 있으면, 이 하숙생들은 마당으로 나올 때 자기 방문 뚝 열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방에서 부르짖으며 항의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세번역 성경 20절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을 결코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알의 본거지로 보낸 것은 바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한 뜻밖의 찾아온 아이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또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4절을 봅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놓고 다시 기도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역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3차례 놓은 것, 이거 당대 이제 고대 근동의 정서, 이해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환자의 질병이 이제 치유하는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고 그때 당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사는 공동체 안에의 그 문화, 그리고 그 의식, 그런 거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 속한 공동체 안에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셔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 당대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 지하세계, 저세상으로 간다고 묻었어요. 저세상.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알은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치 무능한 그 바알을 빈정대듯이 그의 본거지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알을 섬기는 자까지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적을 행했어도 믿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의 고백이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믿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은 이제 여호와 바알의 근거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탄생된 거예요.
이제야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상대로 해서 절대적 승리를 거두고 계셔서 바알을 숭배하던 여자마저도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백성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시면서 은혜와 신실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오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가뭄과 기근이 온 세상에 지속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물은 더 없어지고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잖아요. 먹을 식량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고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셔요. 과부의 아들 과부,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에게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고 계셔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꺾으시는 능력, 그리고 그런 의지를 지니신 분이다. 그걸 온천에 확인하고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셔요. 이 땅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복음을 입증하시고 부활로 복음을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하고 연계되어서 다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눈, 그리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눈이 한꺼풀 더 열린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산 아들로 되돌려받은 여인 탐복을 하면서 외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24절에서 외치는 겁니다. 여인의 발언, 17장에 묘사된 엘리야에게 목적이 뭐냐? 그걸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러티브에서는요, 중요한 사람이 직분이나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이 단락에서 예고 없이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 이제 온 이스라엘, 거기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먼저 우리는 17장 2절로 6절 앞선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봤죠. 그 당대 백성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 7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한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여기 쭉 앞으로 이제 선지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성경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세요. 역사에서 쫙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냐? 이거 어떻게 판별해요? 그게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관되냐,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이제 백성들이 와서 탁 왕이나 그런 사람에게 그냥 확 인상 깊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기서 보면 먹을 거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자를, 야,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가루에서 가루가 술술 나와요.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요. 매일. 기름도 매일 흘러요. 아, 이게 무슨 뭐 마술입니까? 화수분이라는 거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참 계속 퍼도 계속 나와요. 이런 거 있으면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리고 17장 17절로 23절 단락에서 그 엘리야의 능력의 범위, 기적의 범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아유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노동이에요. 엘리야도 거저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육체적으로는 공고하고 힘들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이 과정을 모두 살펴본 우리 역시 이제 24절과 같은 여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머지않아 바알의 거처인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대결할 만한 능력을 지닌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가뭄에서 살릴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기근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시네 가로가로 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과부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 모자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만큼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한 것, 순종, 이것 또한 각별한 것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본거지가 있는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과부의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정말 가난한 과부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거 참, 근데 토달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 그걸 바꿔가지고 받았는데도 미련이 남아서 베델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죽음을 자초한 남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 이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진실한 엘리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경청,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걸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종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긍휼, 사랑, 이걸 원하세요?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왜 베푸세요?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노라, 구원을 하노라, 생명을, 은혜를 베푼다고. 그 약속,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엘리야가 행하는 온갖 기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 이런 개인적 영광,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내 삶을 채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 빌립보서 4장 13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내 삶에서 나의 풍요를 채운다. 내가 기도하면 다 능하게 이룰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 자꾸 나의 삶의 풍요를 채우는 인간 중심, 나의 중심 관점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구원을 위한 서사적인 역사라는 그런 영적 관점에서 꿰뚫어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이조차 살리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역시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여 주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주께서 내게 주어진 빛의 자녀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 내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